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옛날 어느 마을에 마늘 도둑이 있었습니다. 마늘 도둑. 옛날에는 뭐 그런 걸 다 훔쳐갔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도둑이 그만 잡혀서 사또에게 끌려갔습니다. 사또가 이 마늘 도둑에게 세 가지 벌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생마늘 100개를 먹는 것. 두 번째, 곤장 50대를 맞는 것. 세 번째, 금 한 양을 벌금으로 내는 것. 이 세 가지 벌칙 중에,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생강이래요. 생마늘 100개, 그리고 곤장 50대, 아니면 벌금 금 한 양. 여러분은 어떤 걸 벌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도둑은요,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또, 제가 생마늘 100개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한 20개 정도 먹었는데 더 이상 못 먹겠다랍니다. 먹으면 죽을 것 같답니다. 그래서 사또에게 다시 부탁했답니다. 벌칙을 바꾸겠습니다. 곤장 50대를 맞겠습니다. 한 대, 두 대 맞다가 한 20대 정도 맞으니까 이것도 역시 더 맞다가는 죽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또에게 다시 부탁했답니다. 그냥 벌금으로 금 한 양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가 지어낸 재미난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금 한 양의 벌금을 내겠다고 선택했다면 생마늘 20개 그리고 곤장 20대를 맞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선택의 잘못이 그에게 생고생을 하게 하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도록 만든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선택. 오늘 설교 주제는 결국은 선택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인생 가운데 선택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짓게 되거든요. 더 나가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결국 큰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선택이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다음 주에 끝내가겠다고 했지만 또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 시간부터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라 라고 말을 했던 걸 살펴봤죠. 따라서 오직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계시록의 첫 번째 결론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일이 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지요. 먼저 10절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 다음이 뭐예요? 때가 가까우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언급을 하죠.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 12절이라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심판인 거죠.
또 이 심판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보응 또는 보상이라는 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14절부터 나오죠. 14절. 어떤 사람에게는 14절과 같은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기는 뭐죠? 헷갈릴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루마리와 두루마기는 달라요. 두루마리는 돌돌돌돌 말려있는 성경을 말하는 거고, 두루마기는 옷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입는 옷,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라는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어디로 나가요? 생명나무로 나가며 문들을 통과하여 어디에 들어간답니까? 성에 들어간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어떤 사람에게는 성문을 통과하고 성 안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대요. 이런 보상을 주신대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정반대의 보상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요약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누군가에게는 어디로 들여보내요? 성 안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 밖에 두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 안에 들어간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상태.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 나누는 천국이라는 보상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 밖에 있는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 밖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자리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단절된 자리라고요. 그리고 그걸 우리식대로 말한다면 그곳은 어딜까요? 지옥인 거죠. 바로 이러한 보상, 이러한 심판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하시기 위해, 시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이에게는 성 안으로, 어떤 이에게는 성 밖으로 들이신대요. 그런데 아직 주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17절의 이야기는 뭐예요? 누구도 와라, 누구도 와라, 누구도 와라, 다 오라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18절과 19절을 말씀을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루마리, 아까 말했던 두루마리는 뭐죠? 말씀인 거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고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느냐? 성 안과 성 밖이라는 이 영원한 운명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성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회개치 아니하고 악한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성 밖에 살아갈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인 거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는 성 안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성 밖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온갖 박해, 미움, 시련,
고통,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그분을 붙잡고 있다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 선택을 했다면 그걸 끝까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뭐가 보장되니까? 성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안식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지금 선택한 그 믿음의 선택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그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을 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과 신앙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촉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선택은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성 안의 삶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성 밖에서의 삶도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성 안과 성 밖에서의 삶은 모두가 영원한 운명인 거예요. 다시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건 영원히 끝이 없는 영원한 운명으로 결정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바로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끊임없이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보통 하루를 살면서 선택을 150번에서 200가지의 선택을 한대요. 150에서 200가지의 선택, 그 정도를 선택하며 사람은 하루를 산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인생을 뭐라고 정의내렸냐면 인생은 양자택일이다. 끊임없는 선택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인생의 의미고 내용이다. 이렇게까지 철학자가 이야기할 정도인 겁니다. 오늘 하루만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알람을 끄고 벌떡 일어날지, 5분만 더 있다 일어날지, 뭐 이런 선택도 여러분 했던 거 아닙니까? 내가 아침에 누룽지 끓여 먹을 건지, 떡 한 조각 먹을 건지, 빵 먹을 건지,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양말 서랍을 열어놓고, 저는 새벽마다 그 고민을 하거든요. 양말 서랍을 딱 열면 양말이 한 10대 개가 있다고요. 그걸 딱 보면서, 야, 오늘은 무슨 양말을 신을까? 저는 새벽부터 그런 선택을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뭐 별로 다른 것도 없어요. 14개지만, 뭐 진한 곤색 아니면 검정색 양말, 회색 양말, 셋 중에 한 가지인데도 매일 새벽마다 이것 꺼냈다가 집어넣고 다시 꺼내고 이런 걸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새벽에 교회 나올 때도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마트에서 직진할 것이냐, 이마트에서 좌회전해서 6호화로 돌아서 올 것이냐. 굉장히 선택을 되게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선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기까지도요, 굉장히 선택 많이 했어요. 오늘 예배 갈까 말까.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도 선택할 게 한 10가지는 더 넘게 남았을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뭐 간식을 뭐 먹을까? 우리 황 고사님 들으시면 싫어할 얘기죠. 네, 이 야심한 밤에 뭘 먹을까? 뭐 그런 것도 분명 우리는 선택할 거라고요. 집에 가서 바로 씻고 잘 건가? 테레비를 켤 건가? 아니면 책을 좀 펴놓고 읽을 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딸이랑 좀 놀아주고 재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재울 것인가? 굉장히 많은 선택을 분명히 하게 될 거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진짜 선택이 되게 많아요. 끊임없이 선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지금을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 선택이요, 오늘 나를 만든 거예요. 오늘 나를 만들었다고요.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맞는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했던 그 모든 선택의
결국은 오늘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인생은 달라진다고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인생은 달라져요. 어떤 생활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사소한 선택이라고 해도 우리는 고민하는 지혜가 있고 신중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신앙을 선택하느냐도 우리 인생을 굉장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선택한 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운명이 갈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를 선택해서 집안이 망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이 피폐해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어떤 이단에 잘못 빠져가지고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그 사람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 이런 거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봐요. 어떤 신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몽골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세계에서 19번째로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가 몽골이에요. 실감이 안 나죠. 우리나라보다 16배가 큰 나라가 몽골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은 몽골 하면 다 그냥 사막화되고 광활한 광야가 펼쳐져 있고, 물론 그런 땅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땅 속에는요, 굉장한 천연 자원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몽골은요, 세계 7대 자원 보유국이에요. 세계에서 7번째로 천연 자원이 많이 있는 나라가 몽골이라고요. 그러면 몽골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굉장히 못 살아요. 국민 총생산 GNP가 400달러밖에 안 돼요. GDP 국내 총생산도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몽골은 많은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인류학자는요, 두 가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공산주의를 선택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종교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몽골의 종교가 뭐죠? 라마교예요, 라마교. 정식 명칭은 티베트 불교예요, 티베트 불교. 그런데 이 라마교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교리도 없고 어떤 경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교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 은혜의 교리, 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마교 자체는 교리와 경전이라는 게 없어요. 단지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속을 떠나 해탈하는 거. 도대체 해탈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들은 해탈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삶에 무관심하게 돼요. 잘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불교는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불교 국가가 정말 잘 사는 나라 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나라는 없어요. 이렇듯 몽골이라는 나라는요, 신앙을, 종교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게 한 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참다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택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일상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중요한 우리에 걸맞는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선택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말인 거죠.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그 사람이 하는 선택으로 믿음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증명이고 근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국은 두 장소 안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성 밖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왜 죄악된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성 밖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죄악된 삶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애굽 나라의 왕자가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가 무엇을 인식하기 시작했냐면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또 그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내가 비록 노예 민족이지만 애굽의 왕자의 삶을 중단하고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건 어떤 분명한 믿음과 걸맞는 어떤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부당하게 취득한 그것들을 다시 되돌려주며 자기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환원해주는 일들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그 믿음에 걸맞는 무엇을 만드느냐? 선택을 만드는 거예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지요? 방주를 만드는 일을 그는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시지요? 아니,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더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증명이냐면 믿음에 대한 증명으로 항상 선택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은요, 반드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선택했다라는 건 여러분 안에 예배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또 증명해요. 첫 번째 얘기는 그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증명이라면, 두 번째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걸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증명이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윗과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두 사람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 사람은 모두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위기를 겪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선택은 여실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힘겨운 상황을 만난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의 이름이 뭐죠? 전 알아요. 시글락. 맞아요. 그 시글락 성에 살았어요. 그 시글락은 블레셋 땅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망명을 한 거예요. 블레셋으로. 그리고 그 블레셋 왕에게 시글락이라는 성 하나를 얻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군사를 데리고 잠시 다 외출한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 성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며 여자며 모든 재물이며 다 빼앗아서 가져가요. 그리고 그 성을 어떻게 하냐면 불살라버려요. 이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을 위해서 죽겠다고 다짐했던 600여 명의 부하들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잃었다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다른 걸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위기 상황이 사울 왕에게도 똑같이 주어져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이 대대적인 공격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허점이 많아지고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블레셋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번 기회에 쳐버리자.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멸망시켜버리자라는 마음을 먹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상황이에요. 그때 사울 왕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엔돌로 찾아가요. 그리고 그 엔돌 안에 있는 누구를 만났냐면 신접한 여인, 무당, 아니면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하여튼 그 여자를 찾아간다고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믿음이 있었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굉장히 힘겨운 걸 겪었어요. 근데 그들이 선택한 걸 봐봐요. 다윗은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을 얻었다고요. 그걸 선택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어떤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으려고 했던 사울 왕을 보시라고요. 분명히 같이 믿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수준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났죠. 근데 그 믿음의 차이가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들이 뭘 선택하느냐, 결국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보세요. 서로 분가할 때 땅을 선택할 때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선택한다고요. 그러나 롯은 어떤 걸 선택합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선택하는 장면만 봐도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야곱은 누구와 결혼했죠? 같은 혈통 안에서 결혼했다고요. 그러나 에서는 다른 혈통에서 자기 눈에 마음이 드는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 이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와 선, 어느 걸 선택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겠냐고요? 당연히 선한 걸 선택하는 사람이죠. 순종과 불순종,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겠어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죠. 절망과 소망, 뭘 선택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소망을 선택해야죠. 교만과 겸손, 무엇을 선택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겸손을 선택한 사람이죠. 복수와 용서, 무엇을 선택한 사람이 믿음이 좋겠냐고요? 당연히 용서죠.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과 거절하는 것,
무엇을 선택하는 게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냐고요. 당연히 거절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요. 이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수준과 내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선택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고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경력이 좋아도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난 도대체 뭘 선택하느냐,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으세요? 뭘 가지고 생각해 보냐면, 나는 어떤 선택하냐, A냐 B냐, 이 두 가지 선택 안에서 난 뭘 선택하느냐를 보면서 여러분은 내 믿음이 어떠한가, 이 부분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이거는 어김없이 정확한 말이에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 그게 결국에는 내 믿음의 수준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을 말을 절망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 난 믿음이 없나 보다, 난 믿음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소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비록 여러분이 선택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 작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요? 이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해하시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내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속상하고 절망스러워요. 하지만 속상하고 절망스러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성경을 열심히 보십시오.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세요. 그러나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돈 되는 일 앞에서는, 내가 성경도 알고 기도도 하는데 돈 되는 문제 앞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못한다고요. 삐딱해진다고요. 편법을 선택한다고요. 내 죄미와 내 욕심의 문제 앞에서는 또 엉뚱한 선택을 할 때가 많다고요. 올바른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 안에 들어갈 자로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기만 된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요. 왜 믿음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나타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더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믿음은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도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선택이에요. 이런 선택 하나하나들이 쌓여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하고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런 걸 잃어버리고 이런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알지요? 올바른 신앙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알지요? 다 알면서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일에 용기를 내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A냐 B냐의 문제를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앞두고 A냐 B냐에서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이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 믿음이 나날이 좋아져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말고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신 일이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나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거 제외하고 나는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한 일이 몇 가지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사실은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말 한마디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나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그걸 가지고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올바른 선택이 많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더 좋아질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최대한 줄여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지 올바른 선택이 돼요. 하나만. 몇 개만? 하나만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둘 다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에 관련된 것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에서 재미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재미가 보고 싶고 세상에서도 재미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 안에 있는 삶과 성 밖의 삶을 다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날 컨디션이 좋으면 성 안에 들어가 살고 어떤 날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성 밖에 나가서 살고,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둘 다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면 올바른 선택을 못해요. 이걸 잘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이라는 걸 알 거예요. 마리아의 집에 왔죠. 마리아는 발 앞에 앉아 주님 말씀 들었죠. 마르다는 뭐 했습니까? 음식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음식을 만들다가 뜬금없이 와가지고 마리아를 핀잔을 줘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내 동생 야단 좀 쳐주십시오. 아니, 이 언니가 와서 음식 만들고 있는데 이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야단 좀 쳐주십시오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마르다는요, 둘 다 얻고 싶은 거예요. 대접도 하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만 선택했다면 그렇게 와서 동생을 핀잔 주고 예수님께 야단 좀 치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내가 선택한 건 음식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와서 동생 야단치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나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음식도 대접하고 싶은데 말씀도 듣고 싶고 둘 다 가지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리아는 옳은 편을 택했다고 말하는 거죠. 더 옳은 것, 더 좋은 걸 선택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둘 다는 안 돼요. 둘 다는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면 둘 다 얻을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속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못할 것이다.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거죠.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두 남자를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왜 웃어요? 저도 두 여자를 사랑하고 있네요. 딸과 아내. 여하튼 그런 거죠. 한 사람을 사랑하면 또 다른 사람을 안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좀 극단적인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만 똑바로 못 섬길까? 이유는 간단하죠. 세상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늘 유혹을 받고 갈등하고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 믿음은 늘 제자리 걸음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뭘 잘하냐면 선택과 거절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거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단호히 거절해야 돼요. 이 선택과 거절 없이는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늘 들어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만 선택하겠다라는 결단도 하지 않아요.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맞나요? 네, 뭐 그런 식이죠, 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못 얻고 세상에서도 못 얻고 이런 마음, 두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러니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올바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뭔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뭐죠?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편한 게 기준인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뭘까요? 신자다움이에요. 신자다움. A냐 B냐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쪽이 신자다우냐, 그걸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이 A냐 B냐의 문제에서 어느 게 신자다운 건가, 그게 잘 모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말씀이 요구하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용서를 요구해요. 순종, 섬김, 참음, 충성, 겸손, 평화, 이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대요. 요구해요. 그럼 우리는요, 그걸 선택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겠죠. 난 성경도 잘 몰라서 뭘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 그럼 또 그렇게 말하겠죠. 아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쪽을 선택하세요. 내게 유익이 있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유익한 걸 선택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가깝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쪽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예를 들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에 보시면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 시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했죠? 믿음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고기 먹는다고요. 아유, 이까짓 거 고기 왜 못 먹어? 먹었다고요. 근데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택을 한다고요. 그러면 바울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위해서일까요? 다른 일을 위해서일까요?
다른 일을 위해서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요. 항상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신자다운 걸 선택해야 돼요. 더 나가서 그게 뭔지 모르면 말씀이 요구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늘 그러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선택을 하신다는 거? 하나님도 끊임없이 많은 선택을 하셔요. 가장 대표적인 선택, 성육신, 십자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성육신과 십자가는 도대체 누구의 유익을 위한 선택일까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한 선택들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항상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게 내게 도움이 되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는 건가, 어느 쪽이 더 많은 유익을 주는가,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선택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모르겠다. 그러면 간단한 답을 드릴게요. 내가 선택하기 어려운 쪽을 선택하세요. 내가 선택하기 어려운 쪽. 그러면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내가 쉬운 걸 선택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쉬운 건 올바르지 못한 거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죠? 어려운 걸 선택하세요. 어려운 거. 이렇게 피곤한 저녁에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오늘 하루는 좀 쉴까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어려운 쪽을 선택했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제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아니요, 작은 것부터라도 선택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큰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 숨쉬는 동안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고, 신앙이 달라지는 거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명이고 내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올바른 기준이 뭐죠? 선택의 기준 기억나세요? 신자다운 거, 그것도 모르면 말씀이 요구하는 거, 그것도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것도 모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 그것조차 모른다면 내가 선택하기 어려운 쪽, 이렇게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이 성 안에 살아갈 자로서 이 땅에서 이미 가장 중요한 올바른 선택은 하셨고, 크고 작은 다양한 선택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올바른 선택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게 할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